권사 원래 예배 겸 시민권사 환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주시어 계획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권사 원례회와 신인권사 환영회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믿음 안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의 안녕과 교회의 부흥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증인된 교회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입맛이 돌게 하시고 치료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최용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잘 감당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권사회에 김유경 권사회장님을 세우시고 권사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용택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과 2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가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그리고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의 원래이기도 하지만 신입 권사님들이 오시는 날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직분을 맡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85명 권사님들이 85명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신입 권사님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뭐랄까 평상시에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주 목사님 저렇게도 얘기를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럴 줄 몰랐는데 주 목사님 또 말을 뭐 그렇게 하더라 설교를 뭐 이렇게 세게 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오늘 권사님들만 모이셨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죠? 네. 아마추어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죠? 어느 교회건 권사님 이 정도 되면은 일꾼이고 어른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전체가 다 모였을 때는 여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뭐 별의별 신앙의 수준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춘 수준은 좀 어린아이에 맞게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얼마든지 그것을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항상 어린아이 취급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희 아기들 키울 때도 그랬어요. 아기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애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그러나 얘네들한테 해주는 것이요, 그렇게 작아요. 그죠? 작은 것으로 만족이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사탕 하나만 주면 울음이 그치고요. 얘네들은 용돈이 필요하다고 해도요, 500원짜리 하나 좀 끝나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얘네들이 대학생이 되면 사실 뭐 하고 싶다고 할 때 부모가 묻습니다. 뭐 하려고? 그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막 다 해주지 않아요. 뭐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부모한테 설득이 되어지면 500원 이렇게 안 나갑니다. 그죠? 큰 애들한테 나갈 때는요 액수가 다르죠. 신앙생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기도 전에 답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들려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이게 연수도 깊어지고 내 믿음도 더 좋아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느 때서부터가 응답이 잘 안 되는 듯한 느낌. 그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예. 성장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으로서도 어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임 권사님들과 마찬가지. 이게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죠? 집사님이 아닙니다. 네. 권사님들이라는 그 마음을 아주 철저히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그러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요. 충성.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셨어요? 아직도 안 갔다 오셨어요?
남자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거기서 그 거수경례할 때 붙이는 인사가 저희는 충성이었어요. 충성. 예. 만나면 무조건 충성. 예. 충성은 목숨 걸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권사님들이에요. 그게 권사님. 항상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나는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이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데, 권사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기독교 사전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그런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역자를 도와 교우를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하는 교직 또는 그런 사람. 교역자를 돕는 사람이래요. 우리 교인들을 권면하는 사람이래요. 돌보는 사람이래요. 위로하는 사람이래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각오하시라는 얘기예요. 권사 그냥 이게 내 교회 한 10년 다녔으니까 이제 받을만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받았으면 지금 반납하셔도 돼요. 예. 이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권사님들에 대해서.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가 권사님, 인천수목의 권사님 했을 때, 이분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교육자를 돕는 사람이고 성도를 위로하는 사람이고 권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하셔야죠. 그죠?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그들에게 권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구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역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 권사님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겁죠? 네, 무겁죠? 무거우셔야 돼요. 네, 무겁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을 쭉 하다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는 생활적인 면에서 좀 다름이 있어요. 생활적인 면에서. 삶 가운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중요한 것,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활이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권사님들 제가 부탁드리기는 말 조심하세요. 집사님 때야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권사님쯤 되시면 할 말 안 할 말 가리셔야 됩니다. 그냥 막 내뱉는다고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첫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경우들을 간혹 봐요. 어떤 경우냐면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욕해요. 제가 그런 경우 봐요. 목사님을 욕해. 불평하고. 제가 그런 경우를 간혹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걸리기만 걸려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는 말을요, 성령님이 들으셔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도 다 보시는 거고요. 그죠?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도 다 들으셔요. 그런데 교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물론요.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또 목회자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있다고요?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있을 수 있어. 맞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라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걸 보여. 그리고 잘못되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도 그냥 뭐 아유 옳습니다, 뭐 충성, 뭐 이래요? 아니요. 그런 걸 그렇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또 우리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원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 그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잡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서 거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초점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도 듣는다. 마귀가 들어요.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그런 뭐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어디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요. 내 머리털로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모른대요. 내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불만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 이러면 마귀가 오, 내가 지금 은혜가 있네 이러고, 아이 안돼 이러잖아요. 그럼 얘가 뭔가 불만이 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렇게 있다가 얘가 지금 얘 발 걸으면 넘어지겠네,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네 이러고서 마귀가 틈을 탄다.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해야지 마귀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내 인생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지. 마귀가 틈을 타면요 내 인생은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마귀를 부르지 마세요. 우리의 입술로 마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조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전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 인천수 목회 권사야, 아유 근데 우리 교회 아니야 이러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그잖아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요 멀쩡해 보여도 절대 멀쩡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왜?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곳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전해줄 책임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구원의 길, 여기가 살 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아유 됐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야 누가 오냐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냐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의 부흥에 상관이 있다.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 대해서 맨날 불평하고, 아유 우리 집사님은 이래, 우리 권사님은 이래, 우리 전도사님은 이래, 우리 목사님은 이래 실컷 얘기해놓고 전도자 시대 여보 우리 교회 갈까? 누가 와요 누가? 그죠? 아셨죠? 네, 말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삐지지 마세요. 권사식이라는
삐져? 진짜? 삐지는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못 봤네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내가 예전에 삐지는 거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 삐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입을 꼬매버릴 수도 없고 삐지지 마세요. 물론 그래요. 그런 뭐 충분히 이해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삐질 상황도 있다. 삐질 상황도 있다. 오죽하면 저 마음이 속상했을까. 그래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린다니까요. 항상.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틈을 주는 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삐질 상황이 돼도 잘 인내하셔요.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한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목회자들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어깨 크게 웃으시는 건 누구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언젠가 설계를 해야지 하고 붙잡아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뭘 얘기하냐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워.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좀 명단 좀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그리고 녹화 좀 잠깐 끊어갈게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난 그냥 한 말인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혹시 말씀 가운데 좀 은혜가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졸리거나 이러실 분들은요, 자꾸 얘기하세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자꾸 얘기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요,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여러 많은 예배가 있는데 지각 하지 마세요. 지각이요, 습관적으로 지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게 단에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보여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여기보다 좀 작아요. 이 예배선보다 좀 작았어요.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서 단에 딱 쓰면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다 앉아 있진 않아요. 그죠? 자리가 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분 돼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요, 설교 시작하려고 할 때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요, 심지어 나 이런 분들 많아요. 축도할 때 들어오고요. 축도할 때. 근데 그분이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난 예배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쩌다가 내가 늦었어 뭐 이거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습관적으로 늦더라, 이런 분들은요 고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뿐더러 세상 사람들도 우리 권사님들을 본다니까요. 교인들도요 권사님들을 봅니다. 권사님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사님들 행동하는 걸 보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뭐 이제 대표기도 할 때쯤 오시던데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다 그때 옵니다. 뭐 우리 권사님도 뭐 그때 가는데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충성스럽지 않으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들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건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권사님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졸지 마세요. 정말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졸려요. 맨날 졸려요. 어떻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그 할머니가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또 이게 차장 때까지는 안 졸려. 설교가 시작되고 본문 읽는 순간서부터 졸리기 시작하고 두꺼운 무겁고 졸리기 시작해서 서론 들어가기 전에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 설교가 끝나면 깬다. 멀쩡하게 깨요. 멀쩡하게. 희한해 진짜. 설교가 끝나면 정신이 바짝 깨요. 그래서 멀쩡하게 집에 잘 가. 그죠? 이거 마귀였어. 그죠? 마귀였어. 설교 못 듣게 하려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내 신령 못 살아나게 하려고 마귀가 장난치는 거.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할머니가 계속 꾸벅꾸벅 하는데 보니까 그 어깨에 뭐 조그만 이게 앉아있는데 얘가 고개를 끄덕할 때마다 이 할머니가 꾸벅 하더래요. 꾸벅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예. 예배가 졸리다고요? 말씀이 졸리다고요? 아니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도 권해요. 너무 졸리더라. 내가 막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막 그래도 졸리더라. 그러면요 말씀 시간에 일어서서 들으세요. 잠을 깨려고 노력하시라고요. 그냥 졸린다고 계속 졸지 마시고, 은혜 못 받고 나서 그 주일날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나서 한 주간 어떻게 살 건데, 무슨 힘으로 살 건데요, 무슨 말씀으로 자꾸 내가 승리할 건데요. 일주일을 그냥 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면 우리 가족이 다 져요.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기, 졸지 말기. 그리고 권사님들은요 기도하시고, 기도 안 할 거면 권사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 안 하는 권사님들은요 분란이 일으켜요. 많이 봤어요. 분란 일어난 교회 보면요 초신자가 교회에 분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봤나요? 나는 한 번을 못 봤네. 50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권사님 막 이렇습니다. 집사님들도 안 해요. 권사님들이 다툽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요 기도.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난 육적인 것들이 계속 와요. 내가 영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난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평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괴롭고 재미가 없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툴 수밖에. 그죠? 기도하셔요.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항상 있으셔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시간 들여서 기도하시고요. 성전을 지키시고 기도하셔요. 그게 권사님입니다. 제가 직분받는 분들에게 꼭 그런 얘기합니다. 존경받는 권사님 되세요. 존경받는 장로님 되세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장로님 같은 장로님 되셔야 됩니다. 권사님 같은 권사님 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권사님들은 정말 권사님다운 권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겠죠. 그죠? 네. 기도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하길 원해요.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권사님이 되셨다는 것은 승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승진한 거 아니고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섬기셔야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더 찾아서 열심히 수고하셔야 돼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셔야 돼요. 섬기는 모습.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 자들인데 내가 권사야 이렇게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더 허리를 숙이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권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이루시다. 일꾼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 일꾼이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히페레타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배가 이렇게 운행하려면 큰 배를 노를 져야 되잖아요. 노를 져야 되는데 배 밑에서 노예들이 중들이 노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이게 그 단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그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배 밑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져서 배가 전진하는 거예요. 선상에 올라가가지고 노를 져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 인천수목에 새로 권사님 받으신 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기존에 우리 권사님들과 잘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나가는 귀한 권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기쁨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갑자기 부탁했는데도 귀한 말씀 우리 권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신임 권사님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신임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아까 목사님 16명이라고 했는데 둘이지 않을까?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계시죠? 아유, 먼 데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회의실에서 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교육이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1시에 권사실에서 중보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여러 가지 봉사 기간도 많고 또 교육받는 것도 많고 하시지만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에서 뭐 하나 또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에서 성찬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섬기고 계시고 또 성미실의 4층에 성미실에서 권사님들 헌신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이제 온성금 때 늘 푸른 찬양대를 우리 권사님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푸른 찬양대 와셔서 함께 찬양하시면 되고요. 또 이번 고난주간 특별 고난주간에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또 특성이 있으니까 그날도 오셔서 함께 연습하고 찬양 올려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오시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부담되는 수요일날 일부 대표 기도가 우리 권사에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우리 신임 권사님들은 기절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은 안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권사님들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 시간 기도로 충만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목사님 목회 방침에 힘이 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원로 목사님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힘이 되는 우리 권사님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육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권사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모든 권사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충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셨습니다. 권사의 후원금 또 권사의 해분 내신 여러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권사님들 삶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